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동철과 아이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가끔씩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잘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배동철 집사님이 드럼 치는 걸 봤는데 아주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빠르기와 비트, 뒤에서 보면 춤추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잔잔한 음악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쳐주시는 걸 보면서 실력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석샘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성도들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으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즉 돈 10,000원, 20,000원 얻으려고 그 사람을 쳐다봤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 얼마를 얻을까, 몇 푼 얻을까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그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성전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구약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됨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베드로가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즉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즉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성전을 맡은 자 레위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두개인들, 즉 유대인에게는 바리새파, 율법을 열심히 즐기는 사람, 또 사두개파, 즉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에스네파 등 여러 가지의 파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심판하고 책임 물어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3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활과 설교를 했다고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예요. 친구들의 소개로 종로 어디 지금은 찾으라 그러면 못 찾겠는데 이 피맛골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회 때라서요. 친구들의 소개로 친구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어느 구석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에 딱 갔는데 뭐 서빙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없고 어떤 할머니 혼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불쑥 저를 보더니 몹쓸 것 듯이 계속 온다고 저한테 약간 언짢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이, 쉴라 그랬더만 몹쓸 것들이 계속 오네. 저는 손님인데. 그래서 친구 쫓아갔지만 저한테 조금 욕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사장님 물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이 떠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니들 물 떠다 주냐고, 니들이 떠먹어라. 그랬더니 제 친구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물을 떠와요. 그래서 몇 명이 갔으니까 요것 주시고 요것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놈들아 귀찮으니까 통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청국장 처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청국장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좀 예의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른이고 할머니더라도 손님한테 이것들아 저것들아 그러고 물 떠먹으라 그러고 통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이씨 내가 이 식당 다시는 오나 봐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놈 저놈 하고 물도 안 떠다주고 떠먹으라 그러고. 저는 그때 김치찌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로 통일하라고 하니까 이제 청국장을 시켜서 몇몇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은요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한 20년 30년 전에는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정겹게 했던 그런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고 음식 먹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청국장을 끓여놓은 걸 받았습니다. 근데 청국장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모든 마음이 녹아졌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욕을 들어도 와서 먹겠구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청국장을 못 먹어본 것 같은 정도로 지금도 그 집이 어딘지 알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몹쓸 것들이 들어왔다고 물 좀 달라니까 이놈의 것들아 니들이 떠다 먹으라 그러고 좀 여러 가지 시키니까 통일해라고 했고 그렇게 욕쟁이 할머니가 음식을 갖다 주니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눈 놓듯 사라지고 다음에도 와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점의 본질은요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맛있으면 됩니다. 맛있으면. 진짜 음식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맛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욕쟁이 할머니라 그래서 욕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또 재밌게 컨셉을 잡아서 욕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아들뻘 손주뻘만한 애들한테 이놈들아 저놈들이야. 근데요 순간의 마법으로 그 밥을 먹는 순간 그 할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의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라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또 와야 되겠다.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막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질이라는 대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구나. 음식이 맛있으면 용서가 되는구나. 깔끔하고 말도 멋있게 하고 친절하고 좋은 식당도요 맛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깔끔한 카페라고 하더라도 커피 맛이 좋지 않거나 빵이 맛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가죠. 세탁소와 수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친절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옷을 빨아주지 않고 수선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AS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그곳에 가는 본질이 얼마나 탁월한가가 바로 평가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성도들이 따뜻하고 밥이 맛있고 커피가 맛있어도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베드로가 계속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내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는 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 아유 이렇게 되는 일이 너무 없지, 교회에 가면 복 받을까, 교회 가면 내 병이 낫겠지,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겠지, 교회 가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라는 기복의 신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복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잘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같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은 신기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 되었더라고요? 5천 명이 되었다. 이제부터 교회는 핍박당합니다. 부활과 고난을 설교해서 옥에 잡혔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5천이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될 때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이단들이요 자기의 교주나 리더가 감옥에 가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교주와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단의 괴수와 이 교주라고 말하는 선생이 구속이 되면 그 단체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단체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뻥을 치죠. 우리 메시아가 감옥에 갔을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바로 서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교주, 그 선생은 자기의 죄 때문에 성폭행과 성추행, 배임과 횡령 때문에 고난받고 구속당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 때문에 구속받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본질로 삼고 자랑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지파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고 부활에 대한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많은 분량을 부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오늘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인데요,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먼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성경 찾으면서 읽으려고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받음이 헛됨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부터 58절에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자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니면 이 땅의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좀 첨언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고민합니다. 솔직히 목사가 교회 생각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잘 증거할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늘 고민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잔재주를 부리고 싶은 생각도 나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신학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비유해 주셨어요. 목사들은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주방장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네가 매운탕 좋아한다고 매운탕만 먹이지 말아라. 그러면 성도들 배 아프다. 네가 만약에 주방장이면 매운탕도 먹이고 회도 먹이고 생선 구이도 먹이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생선으로 하는 게 해물탕도 먹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많은 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열심히 육수를 우려내고 준비해야지 MSG 넣어서 음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늘 그러셨어요. 근데 가끔씩은 MSG 넣어서 먹은 것도 맛있잖아요. 맛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에서 육수를 뽑아내서 그 말씀으로 요리해라. 그런데 어디서 요거 좋다고 베껴오고 저거 좋다고 베껴오고 이래서 MSG 쳐서 절대로 맛내지 말아라. 그러면 잠깐 동안은 맛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탈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목사는 또 때로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왜 아픈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치료제를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진통제만 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도 맞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왜 허리가 아픈지, 그 허리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지를 대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목사인데, 근데 그 아픈 것은 고쳐주지 않고 파스만 붙여주고 진통제만 먹인다면 그것은 바른 목사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너네가 나중에 교회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유명 가수 연예인 불러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끔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방법들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진통제나 MSG 없이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잔재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진통제나 MSG 쳐서 우리 성도들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기약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만 자랑하게 하시고 이것만 선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